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597장입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구 강군에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장이 상당히 구절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21쪽에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9장 말씀에서는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 갖고 그 나귀를 찾으러 에브라임 산지로 또한 유다 산지로 헤매게 되었죠. 그러다가 며칠을 걸려서 수고해도 나귀를 찾지 못하고 또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오히려 그 아버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하인과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마침 그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무엘 선지자님께 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사무엘과 함께 그 마을에 있던 철로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하룻밤 유숙하면서 사무엘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날이 동이 터서 떠나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그때에 오늘 이제 1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은 뜬금없는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한 것인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하룻밤을 유숙하고 이제 동이 터서 다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그때 사울을 잠깐 부르죠. 사안을 보내고 사울을 잠깐 불러서 비밀스럽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바로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바로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임명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그의 기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얼떨떨하니까 사무엘이 몇 가지 이제 징조를 이야기해 줍니다. 길을 떠나다가 오늘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나귀들은 벌써 다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벌써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면 이 모든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죠. 불과 몇 시간 사이 이루어질 일들인데 그 사울이 그래도 이제 미심쩍어 할까봐 또 한 가지 이제 미리 사무엘이 얘기를 해줍니다. 10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서고와 또 수금을 타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그때 그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면 당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징조가 바로 당신이 지금 오늘 행선하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확신을 갖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죠. 오늘 10장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사울이 행선할 때 들려줬던 이야기가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사울에게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흡사 신약 시대에 또 사울이 한 명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나는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났죠. 음성을 듣고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물론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울 역시도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여러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또 하나님의 직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느냐 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느냐 내가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내용 중에 10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제 되어져 가는 일들 중에 사울이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자들이 함께 무리지어 오는 무리를 만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도 함께 그 예언자들처럼 예언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예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하죠. 와 그러나 하면은 그 사울은 원래 그 예언자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 단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력한 가문에 있던 한 장정이었죠.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자들과 더불어 예언하게 되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도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이제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선택한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공포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 가문과 지파별로 다 모였을 때 사무엘이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그 12지파 중에서도 하필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를 따로 불러서 가족별로 모으게 했고 또 가족별로 제비를 뽑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친족들이 뽑혔어요. 또 그 중에서 다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기스의 아들을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울을 찾아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여러 사람들이 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사울을 결국은 발견을 했는데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2절 하반부에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 있으면은 다 눈에 띄죠. 월등히 키가 크니까.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행고들 사이에, 그 진보따리들 사이에 이렇게 쑥그리고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처음에 사울을 발견을 못했어요. 나중에 찾았는데 이 키가 장대만한 사람이 또 이렇게 쑥그리고 숨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참 웃기기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더 웃었겠죠. 그러나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는 내성적이고 성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겸손하고 남한테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포악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또 다윗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러한 나쁜 인물로 인식을 하지만 처음에 사울이 임금으로 이렇게 임명받기 전까지만 해도 좀 순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겸손한 면모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겸손하고 또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하나님께 크게 또 쓰임을 받았겠죠. 임금으로서.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나중에는 비참한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이렇게 이제 사울을 찾아서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오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다 환호를 하죠. 왕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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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 임금 만세 이렇게 아마 소리를 택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 오늘 10장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너희는 섰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처음서부터 교만하였던 것이 아닌데 임금이 되고 나서 권력을 손에 쥐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되자 결국은 교만하여서 넘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속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받은 그 기쁨, 그 처음 마음, 그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신 그 새 마음 가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들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신, 새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2달 남겨놓고 있는데요. 금년 안으로 코로나 위기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예배의 문이 다 열어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뭄이 심한데요. 하나님께서 또 며칠 전에 비를 주셨지만 보다 많은 비로 많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해갈될 수 있도록 올겨울에 꼭 하나님 캘리포니아 가뭄을 해갈시켜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셔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기력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코로나의 위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서서히 그 끝이 바라보이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올 겨울로 말미암아 내년 봄에는 이 모든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아버지 오지 않는 비로 인하여서 땅도 우리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올겨울에 많은 강수량으로 아버지 해갈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소화력도 아버지 많이 떨어지셔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아버지 참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력이 회복되어 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택하실 때에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행여나 그 처음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처음 사랑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마음 그 아버지 참으로 새 영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돌이켜보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 새 마음을 원하고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